요한복음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쳤던 이야기, 그 이야기가 오늘 마무리되는 5장의 끝이 되겠습니다. 31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인데요. 참 많은 내용이 있고 그리고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본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주일 아침,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들고 예수를 지나친 사람들 누구겠습니까? 바리새인, 유대인들. 손에는 두루마리, 입술에는 성경을 암송하고 머릿속에는 완벽한 교리 체계가 있었던 사람들이죠. 율법은 정확했고 토론은 빈틈이 없었죠. 그들이 알고 있는 신학은 아마 정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심장은 어땠을까요? 거룩한 책은 품에 안고 있었지만 거룩한 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밀어내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생명은 눈앞에 있었으나 그분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바로 요한복음 5장의 유대인들이었지요. 등불 아래서 해를 놓친 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요한을 보았다. 잠시 타오르는 등불이었다. 사람들은 요한의 등장을 환영했죠. 광야의 외침, 회개의 물결, 종교적 흥분, 기뻐했습니다. 그것은 빛 때문이 아니라 분위기 때문이었을런지 모릅니다. 등불은 그들이 환영했지만 그가 얘기하는 진정한 진리에 대해서는 거부를 했다는 거죠. 작은 불빛은 즐겼지만 온 세상을 밝히는 태양은 부담스러워했다. 감동은 원하지만 삶의 주권은 내어주기 싫었던 유대인들. 그들의 무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죠. 기적을 보면서도 보내신 이를 묻지 않는 이 사람들. 38년 된 병자가 일어났을 때, 절망에 묶인 인생이 풀려났을 때, 이 압도적인 기적 앞에서 그들은 묻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누굴까? 누가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대신 이렇게 따져 물었죠. 왜 안식일에 하셨습니까? 행위는 분석했지만 사랑은 느끼지 못했죠. 능력은 계산했지만 보내신 분은 외면해버렸죠. 규칙을 지키느라 생명을 놓쳐버린 이 안타까운 이야기, 요한복음 5장의 이야기이지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상고하거니와 그들은 매일 성경을 폈죠. 동사 하나, 조사 하나, 문법과 구조까지 치열하게 그들은 연구했죠. 그러나 정작 모든 텍스트가 가리키는 예수께는 오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말씀은 해석하지만 말씀 되신 분은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지도를 펼쳐들고 목적지를 거절하는 아이러니죠. 성경은 목적지가 아닙니다. 성경은 길입니다. 길 위에서 멈춰서서 표지판만 분석하는 사람은 결코 목적지에 닿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것이 주제가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 예수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말이 아니야.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천지를 지으신 말씀이야.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는 말씀이고 왕의 신하가 일어나는 말씀이야. 그 말씀으로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열심히 공부하고 있지만 그래서 종교인으로 남고 있는 거죠. 이 믿음 가지고는 초대 박해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는 박해 속에서
왜 그들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증거가 부족해서였을까요? 논리가 약해서였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의 심장을 찌르듯 말씀하셨죠.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도다. 지성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결핍이었습니다. 마음이 차가우면 눈앞에 진리가 있어도 보이지 않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사람의 인정, 그 달콤한 덫에 어쩌면 이들은 갇혀 있었던 것은 아닌가. 너희는 서로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구나. 그들에게는 진리보다 체면이 더 중요했고 하나님의 인정보다 사람의 박수가 더 달콤했을런지 모릅니다. 예수를 받아들이면 기존에 쌓아올린 명성과 자리가 흔들려야만 했었겠죠. 사회적 평판에 중독되면 어쩌면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잃게 될런지 모르죠. 이미 기득권화되고 종교화된 그들이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그 상황을 정말 깨트려 버릴 수 있겠는가? 그런데 38년 된 병자였던 바로 이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그들은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이름이 하나 있었는데 모세였죠. 모세 율법이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믿는 그 모세가 너희를 고발할 거야. 모세의 글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를 가리키고 있었어. 그들은 모세를 끌어안고 예수를 밀어냈던 것이죠. 사실 모세는 예수를 향해 손짓하고 있었는데 예수에게로 가야 돼. 수단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 수단의 본질인 예수를 거절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잘 곱씹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인 것이죠. 너희가 생명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는 정보가 아니죠. 예수는 교리가 아니죠. 예수는 인격체 자체이지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인격, 나를 향해 말씀을 통해 일으켜 세우시려는 그 인격, 나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에 내려고 하시는 그 방향성,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목표가 되어야 하죠. 연구 대상이 아니라 만남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신앙은 책상 위에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로 들어가 그분과 함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당신은 어디 서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말이죠. 성경의 앱은 열려 있지만 마음은 닫혀 있지는 않는가. 지식은 쌓여가지만 그분과의 대화는 미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어제 유발 하라리의 강의 하나를 들으면서 그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세계적인 지금 영향을 주는 학자 아닙니까? 미래학자? 근데 그 사람은 핸드폰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안 하냐 그랬더니 깊이 묵상할 시간이 없어서. 저는 그 얘기 듣고 회개했습니다. 어쩌면 지식을, 정보를 쌓아가기는 하지만 하나님과의 대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화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도를 움켜쥔 채 길 위에 멈춰서지 마십시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도가 가리키는 것, 그 목적지로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들고 예수를 지나치는 이런 실패한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기를
저도 원하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도 원합니다. 꼭 그렇게 믿음의 온전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 5장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성경을 들고 예수를 놓치는 사람, 유대교 전통을 붙들고 예수를 몰아내는 사람, 모세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는데도 모세를 붙들고 예수를 버렸던 사람들, 하나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걸어 들어가 그분과 관계를 맺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생명 없는 껍데기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 안에서 생생한 관계 속에 주의 음성을 들으며 걸어가는 오늘 하루 복된 날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